우리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함께.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막히죠? 너무 높은 노래를 불러서 그런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종려주일날 들어오시고 이제 하룻밤 주무신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월요일 첫째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에 관계되는 일을 하거나 각오, 결심 등을 하는 것,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준비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 관계되는 일을 하거나 각오, 결심, 그것들을 하는 것을 준비라고 이야기해요. 또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뭔가를 마련하거나 갖추는 것을 준비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고 했죠.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첫날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0년간 침묵하신 후에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해라, 회개해라. 이게 뭐예요? 준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 준비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자, 제가 가로 열고 써놨죠? 준비된 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때, 그리고 400년의 침묵의 과정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셨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예언한 자라는 거죠. 준비된 자죠. 계속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역시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준비로 고난주간 첫날 뭘 하셨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준비시킨 거예요. 왜 준비시켰느냐?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느냐?
다름 아닌 성전의 목적 때문인데, 오늘 본문 17절에 성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죠.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기도는요, 대화를 통한 관계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를 통한 관계와 교제를 의미하는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잖아요. 에덴에서. 그것처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아들이자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에덴에서처럼 직접 이야기하고 듣고, 구약에는 원죄 때문에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거죠. 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성소 안에 반차를 따라 제사장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성전이 뭐예요? 온갖 장사치들로 가득하고 이방인의 뜰에는 아무나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데 물건 들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이 화가 나셔서 싹 청결케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준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준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성전이 지저분한 이것들을 깨끗하게 치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제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이제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종교적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전에는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뭔가 하나님은 그들과 가깝고 우리는 저 멀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나 이게 아니라 이제 직접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제할 수 있다. 대속의 은혜로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 교제의 핵심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에덴이 회복되지 않은 자들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못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누리지 못해. 마치 통장에 돈은 많은데 비밀번호를 까먹고 OTP를 잃어버린 거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는 못 써. 그것처럼.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과거 제사장들만 반차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곧 휘장이 찢어질 거기 때문에, 수직으로 위에서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지면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성전은 어떤 세상의 권위나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다 청결케 하신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성전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성전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다이렉트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기도하고 그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인식하는 곳, 그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하나 보여주시죠. 12절부터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보여주신 건 역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못하면 버림받고,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없으며, 준비되지 못하면 게으르고 신앙에 게으르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때에 맞는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성전을 향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가다 보니까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죠. 당시 이 성경의 본문 당시의 이스라엘 달력은요 니산월, 즉 4월달이에요. 4월달의 상황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은요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 무화과 나무에 먹을 수 있는 작은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그 작은 무화과 열매를 먹으러 가신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4월에서 5월이 지나면서 잎이 점점점 커지고 그 열매가 큰 열매로 자라서 어떻게 돼요?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잎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큰 열매는커녕 작은 열매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즉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종교적인 어떤 화려함만을 가지고 있는 당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에서 예복을 입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청결해지면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또 구한 것을 받아서 늘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통전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숙제를 주고 있어요. 어떤 숙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예, 모니터 좀 꺼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간구함으로 에덴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이 된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준비해라. 준비는 뭐예요? 구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것은 아직 안 받았어요. 뭐예요?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다? 준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래요? 그대로 되리라.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늘 기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간과 채간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때로는 과원지기를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자체는 존재 자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변질된 거죠. 이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니 만들어졌으니까 너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 근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늘 준비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마지막 날,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이어나가고 있죠. 마지막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겠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뭐래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받기 위한 준비.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을 준비는 곧 뭐예요?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큰 열매를 구하지 않았어요. 4월에 열리는 작은 열매를 구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작은 열매가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몇 년 신앙생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앙생활 속에 작은 열매가 과연 있는가? 주님은 다가오셔서 작은 열매를 구하시는데 그 작은 열매가 있는가? 모니터도 안 꺼지잖아요. 봐봐요. 작은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그 구함 속에 주님은 구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 전에 먼저 무화과 비유로 우리에게 통찰할 수 있도록 사인을 준 거예요. 내가 큰 것 구하지 않았어. 3월 정도 4월 정도 되면 요만한 열매 있어야 되잖아. 왜 그거 없니? 그러면서 뭐예요? 왜 기도하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 왜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월요일 날, 이 첫날 그 하신 이 사역 속에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과연 나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뭘 준비해야 하는가, 아니 뭘 준비했는가. 제가 어제 예언이라는 2부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그날은 반드시 와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묵은 때를 벗기고 우리의 내면을 청결하게 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약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것처럼 작은 것이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행함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그날을 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날 주님을 맞이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의 열매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써야 돼요. 그것이 준비하는 거야. 내가 가진 달란트를 쓰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오, 2배나 늘렸어? 오, 그랬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내 인생의 움직임, 그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요, 행동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이 뭐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행동하셨어.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행동했어. 그리고 그 행동은 뭐예요? 준비시켜 주셨어. 오병이어의 역사,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제자들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움직이셨고 그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중언부언하지 말고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핵심은 두 가지 메시지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짝 말라버렸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버림받고 지옥 가게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3월이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4월이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줬는데 열매 맺지 않아. 그러면서 오버랩 시켜서 성전을 청결케 했죠. 자, 성전을 청결케 했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 준비해 놓으셨어.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놨어. 교회 안에서. 근데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 신앙 안에서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이곳은 에덴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구하면 받게 돼 있죠. 구하는 삶, 이것이 준비하는 삶이다.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하게 해주세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로. 그 준비. 그래서 그것들이 작은 열매들이 맺혀져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죠. 근데 와서 봤더니 작은 열매 하나 없어. 이웃이 목마른데 물을 주지 않고, 성전 가운데 나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섬김이 없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그냥 밟혀 죽으라는 거죠. 저주받아서 메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무화과 나무는 준비하지 못했죠. 3월인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었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잎만 푸르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 부흥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텐션이 없습니다. 긴장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게을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악한 습관, 게으른 습관들을 칼로 도려내게 하시고 온전히 성전을 깨끗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열매 없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준비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갑자기 오셔도 준비된 삶으로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준비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